성막 3층 구조의 영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읽으면은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하지? 이거 1시간 가지고 모자라요. 제가 1시간 가지고 안 돼서 축약하고 축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3층 구조에 대한 영적 의미만 말씀을 드린데, 첫 번째 성막에 뜰이 있어요. 성막 뜰. 자, 우리 출애굽기 27장 9절 있습니다. 너는 장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 너비가 100규빗, 북이 100규빗, 세마포 시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100규빗의 성막, 100규빗의 성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남쪽과 북쪽입니다. 그리고 동과 서는 50규빗이라고 그랬죠. 대강 머릿속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은 직사각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0규빗과 50규빗을 곱해서 3.3을 곱하면 전부 다 378평 정도 나와요. 그러면 378평 정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120평이 건물로 올라온 거예요. 120평. 그러면 이거 몇 배? 3배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왜 하나님이 교회를 지을 때, 성소를 지을 때 이렇게 그 너비까지, 장, 광, 그 다음에 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의미가. 그래서 첫 번째는 100규빗의 성막을 우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 출애굽기 31장 9절 그 안에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이 번제단에 쓰는 뭐 부삽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두멍과 딱 2개 있어요. 2개.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뭐가 있다? 번제단. 여기다 써야죠.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뭐 하는 곳이냐? 짐승을 죽여 제물 삼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의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뜰에서, 그러니까 뜰 밖에, 문 밖에 있을 때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끌고 들어오면은 제주가, 그러니까 짐승을 끌고 오는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제물이 돼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죽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짐승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이게 이제 영적 원리가 있다. 영적 의미를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왜 구약의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을, 이 성막을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왜 이것을 다시 거론하는가? 히브리서의 9장에 나와요.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어떤 사람은 왜 성막을, 구약을 얘기하느냐 하는데 히브리서 성경에 이 성막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과 연계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모르면 구체적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 뭐였죠? 이 안에 뜰 안에 들어있던 거 뭐였죠? 물두멍이죠, 물두멍. 이 물두멍이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물두멍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두멍에서는 이 번제단이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여기가 동쪽이에요. 항상 문이 있는 쪽이 동쪽이다. 그리고 여기는 100규빗이고 여기는 50규빗이다. 문 쪽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첫 번째 성전에 들어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가 여기 있는데 이 앞에 물두멍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물두멍은 반드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건 영적인 의미예요.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물두멍에서는 자범죄 회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번제의 제사 지낸 사람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만 아멘, 없는 사람은 아멘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내가 분명하게 영접하신 분만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뭐 하느냐? 우리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남편한테 신경을 부리고
또 뭐 욕도 내가 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도 했고, 내가 지난주 놀러 갔던 것도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범죄 회개하는 장소가 물두멍 장소예요. 회개 안 하고 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것은 죄를 진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성소 앞에다 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유를.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무엇부터 해라? 회개부터 먼저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람에게 잘못한 건 사람에 미안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 목욕은 뭐죠? 번제단에서 죽은 자입니다. 자기를 자아를 제물로 드려서 자기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말의 뜻은 뭐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예수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손과 발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은 이미 깨끗해졌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다. 아멘. 이미 깨끗해졌어요. 여러분이 뭐 잘못을 하든 실수를 하든 그와 상관없어. 잘못하고 실수하는 건 뭐만 하면 된다? 회개만 하면 돼요. 손만 씻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잘못할 때 회개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의 영접은 그 헬라의 원문에 과거 능동 복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능동 복수용.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한 번이에요? 아니면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는 한 번 영접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영접시키냐? 분치가 않은 소리지. 성경에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남바노라만데 이 남바노라고 하는 이 그 영접이라고 하는 이 남바라고 하는 엘라본이거든요. 이게 복수용으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복수용. 그 다음에 거기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은 이것이 그 피스티오스인데 이 피스티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또 복수용으로 됐어요. 현재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영접도 반복이고 믿는 것도 반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믿으니까 이곳에 왔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누가 물으면 예수 믿어요? 저 예수 믿어요. 또 다음 주에도 와서 예수 믿습니까? 그럼 저 예수 믿어요. 고백이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복수용으로 돼 있어요. 복수용으로.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무슨 형이다? 과거, 능동, 복수형. 그 이름을 믿는 자 현재, 능동, 복수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과거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영접 안 해도 된다? 천만에. 영접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 믿었으면 지금 안 믿어도 된다? 아니에요. 과거도 믿었으면 지금도 믿는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막에 성소가 있어요. 성막, 성소. 우리 출애굽기 26장 33절 있습니다. 우리 그 시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소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소는 몇 가지? 첫 번째 하나가 분향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설병 상입니다. 진설병은 떡이고 진설병 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대가 있어요. 등잔대라고 그랬는데 등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촛대라는 거죠. 이 세 종류,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8절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에 분향단 세 개가 들어있죠. 세 개.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은요. 자, 이처럼 성소에는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제일 첫 번째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이 등잔이 달려 있는, 그러니까 7 등잔이 있는 등대, 순금대가 있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성소에 대한 얘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 성소에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시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그래서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성소, 지성소를 뭘로 구분하라? 휘장으로. 이게 문입니다. 문. 이것으로 구분을 하게 만들었어요. 왜 구분하느냐? 그 이유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저희가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아까 제가 조각목 사면을 금으로 싼 뭐가 있다? 조각목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이게 이제 법궤, 언약궤, 증거궤, 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읽어요. 금향로에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신약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막을 구약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성경을 못 보는 사람, 잘못 보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신약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성도가 하나님을 만난 곳인 증거궤 지성소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증거궤 혹은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7장 4절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가?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성막 지성소에서는 누구를 만난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 이때 당시에는 모세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자, 오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성막에 뜰만 왔다 가시는 교인이 있고 여러분들이 성소에 들어오시는 성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온 성도가 있다. 그래서 결론에서 영적 의미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성전 구조로 본 세 종류 교인이에요. 성막, 성전, 교회죠. 성전 구조로 본 세 종류 교인. 이것에 따라서 교회는 세 종류의 교인으로 나누어진다. 자, 우리 시편 이사야 1장 12절. 이사야 1장 12절 있으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그러면 첫째 무슨 교인이 있느냐? 첫째 무슨 교인이 있어요? 마당만 밟는 뜰교인이 있어요. 뜰교인. 자, 뜰교인. 내가 일일이 당신은 뜰교인이요, 성소교인이요, 지성소교인 안 해도 이건 자기가 알아. 이 사람은 어떤 교인이라고요? 그냥 마당 한번 밟고 지나가는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뭐냐? 초신자예요. 초신자.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저 교회 한번 가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정하죠. 그런데 1년 365일 교회를 못 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 왔다 내일 이사 가도 오늘 등록하고 인사하면 돼요. 저는 사실 여기 한 일주일 동안 있을 거고 아니면 한 달 동안 여기 있을 건데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교회 나오기 위해서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가면서 보내주고 기도하고 그게 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뜰교인 아까 이사야서 1장 12절 뭔만 밟는? 그냥 마당만 밟고 다녀. 마당만. 이 교회가 좋은가? 저 교회가 인테리어가 좋은가? 저 교회 목사가 멋있는가? 이 교회 목사가 멋있는가?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들여다보는 뜰교인이에요. 이 교인을 소위 뭐라고요? 마당만 밟는 교인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 신약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적으로 얘기하면은 성소의 뜰에 와서 제단에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그 교회에 정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그냥 살아서 다시 나가. 그게 뭐다? 그건 짐승이에요. 그러면은 뜰 교인은 결국은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뭐예요? 짐승교인이라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싸움, 교회 와서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남의 흉이나 보고 그 다음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직도 그런다면은 여러분은 아직 뭐라고 죽지 않는 짐승이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뜰 교인이 성도가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긴 뜰 성도. 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자, 우리 시편 92편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뭐한다?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미국 가면은 미국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잖아요. 영주권이 나은 거예요? 시민권이 나은 거예요? 권리가. 잘 몰라. 우리는 그러면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주권과 시민권이 다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시적으로 정착하는 교인과 그 다음에 이제 이따 성소에서 성소 교인과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이건 신약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구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뜰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내일 이사가도 오늘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일 저 이사 갑니다. 그러면 어느 곳으로 가느냐? 우리 같은 교단에 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해주고 이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목하는 겁니다. 이목을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이 이건 미래는요 정착이 없는 시대예요. 미래는 대이동의 시대에 지금 돌입했습니다. 대이동이요. 여러분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군인들은 끊임없이 이동하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인류의 사회 모든 사람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110개 국가 그 다음에 150만 명이 지금 현재 들어왔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뭐 미주로 남미로 남미 사람이 아시아로 세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우리 해외에 나가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자기가 심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오잖아요. 왜? 내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났던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준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그런 그 뜰 성도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뭐 한다고 그랬죠? 번성하리라.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신약에서 골로새 2장 7절에 뭐라냐? 예수와 교회에 뿌리 내린 성도를 얘기해요. 우리 한번 골로새 2장 7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뜰 교인과 뜰 성도의 차이점이 뭐냐? 뜰 교인은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을 얘기하고 뜰 성도는 뭐냐? 교회에 와서 심기원, 등록된 그런 교인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도가 있죠. 섬기는 성소요. 성도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면은 이 제사장 같은 성도입니다. 제사장 같은 성도. 자, 우리 한번 어디서 얘기를 하느냐? 출애굽기 31장 이 8절을 봅시다. 8절 읽어요. 상과 그 기구의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자, 여기에 분향단에서는 뭐 할까? 분향단에서는 뭐 할까요? 예, 분향하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기도가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야예요. 이 분향단에서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에 이 분향에 이 불이 꺼지면은 제사장이 죽어요. 그래서 이 분향을 하도록 해놨다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 3번 기도하잖아요. 점심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예수 믿으신 분은 아침 저녁 꼭 기도하세요. 아멘. 이게 무슨 교인이다? 제사장 같은 성소 성도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면 하루에 2번은 기도하자. 아침에 1번 기도하고 저녁에 1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1번 보너스로 점심시간에 1번 더 기도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보면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분향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었죠. 떡상. 이 떡상에 있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그럽니다. 이 진설병을 제사장이 뭘 하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뒤집어요. 뒤집어. 이 떡을 뒤집으라고 그랬다고.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떡을 아침 저녁으로 뒤집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떡이 떡하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쉬어버리죠. 곰팡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떼서 이걸 뒤집어요. 곰팡이 상하지 않도록. 이것을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뭐하라?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왜? 아침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살면서 그 죄를 짓지 않고 만약에 저녁에 또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고 이 말씀에 걸리면 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성소교인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 장을 안 읽어도 돼. 한 구절만 읽어도 돼. 만약에 여러분이 못 읽으면 그냥 성경 암송을 하면 돼.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성경하고는 담싸고 사는 사람이 있어. 왜? 바빠서. 바빠서 전당은 안 갈 거예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바쁘니까 전당 안 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봐요. 시편 23편, 여호수아 1장 보면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성경에 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도 안 봐.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아직 성소교인은 아닌 거예요. 오늘부터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보는 성소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니까 와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성소교인 돼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 못 들으면 평생 뜰만 받고 다니는 교인이 되든지 아니면 뜰에 심기운 성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서 먹는 성도가 바로 이 떡상에 관리하는 제사장 같은 성도가 되는구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었죠? 등대가 있었죠. 등대. 이것은 24시간을 불을 켜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 하냐면은 불이 꺼지는 불똥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야로 불을 끄지 않는 건 뭘 의미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가정에서도 빛이 돼야 되고 등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낫더라. 이 말 듣고 살아야 되고 교회에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다. 이 얘기 듣고 살아야 돼. 여러분 24시간 동안에 불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소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서도 빛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낫다. 사회 직장에서나 뭐 하는데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낫다. 이 말 듣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 도둑놈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기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된 짓 하고 이 말 이제는 우리는 그만 듣고 살자. 교회 가서 우리 뭘 듣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가서 설교는 어마어마하게 설교는 많이 듣지만은 내 삶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막의 이 성소의 성도란 게 뭐냐? 분향단에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앞뒤로 되새겨서 그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끊임없이 24시간 동안 가정에 있을 때나 사회에 나갔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그리고 교회에 와서나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